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게 접촉된 자, 해질 때야 정하리니 그 후에야 그 성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됨이니라.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만일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그의 친정에 돌아와서 젊었을 때와 같으면 그는 그의 아버지의 몫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일반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2장 이 앞부분의 말씀은 성물을 먹는 규례에 대한 말씀이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절에 2절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죠. 성물에 대해서 구별하라. 먹는 것, 하나님께 드린 제물, 그것을 먹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과 제사장의 가문에 속한 이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스스로 구별하라. 혹시 구별하지 않는다면 내 성호를 욕되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욕되게 하는 경우들은 뒷부분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부터 8절까지 나오죠. 4절에 보시면 나병 환자, 유출병자, 그게 정결하게 되기 전까지는 이 음식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성물을 함부로 먹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막 더럽혀졌는데 이걸 먹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성호가 더럽혀질 수 있다. 2절에 말씀하죠. 내가 그걸 먹었는데 그로 인해 하나님의 성호가 욕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부정한 자가 성물을 먹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또 5절에도 보시면 벌레에 접촉된 자, 벌레는 특별히 부정하게 하는 벌레, 또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게 할 만한 것에 접촉되었을 땐 만약 하나님의 제물을 먹는다면 내가 먹은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호가 욕을 먹는다, 욕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6절에도 그런 경우가 나오죠.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성물을 절대 먹지 말라. 너가 먹는다면 너로 인해서 사람이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호가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7절에 8
8절에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지 말라. 만약 먹는다면 하나님의 성호, 너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호가 더러워진다. 자, 2절로 돌아오셔서요. 2절을 보시면 그래서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해라. 그러지 않는다면 내 성호가 욕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 원리가 아주 특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성물을 드렸고 그 성물은 제사장과 제사장 가족들이 제사장이 그것을 화목제물이죠. 화목제물의 성물을 먹는 게 마땅해요. 화목제물의 성물을. 그런데 만약 그것을 먹는 사람이 부정해졌다면, 부정해진 채로 그 음식을 먹는다, 제물을 먹는 화목제물을 먹는다면, 그러면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호가 욕되게 된다라고 하는 원리입니다. 그러니 먹기 전에 22장 2절 말씀처럼 스스로 구별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제물을 드리는 성물을 대할 때 제사장 역시 거룩한 몸과 마음으로 그 음식을 취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함으로써 사람의 중요함, 내가 만약 사람이 거룩하지 않은 채로 거룩한 음식인 그 음식을 먹는다면 내가 거룩하지 않기, 사람이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22장 2절의 끝에 성호가 욕되게 됨, 하나님의 성호가 욕되게 되는 결과를 얻는다라고 말씀함으로써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사람, 이 예배에 참여하고 제사에 참여하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만약 그 사람이 부정하다면, 부정해졌다면, 죄로 인해, 그렇다면 나로 인해 하나님의 성호가 부정해지고 욕되게 된다는 것에 대해 말씀해요. 예배에 있어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요한복음 4장 찾지는 않습니다. 아시는 말씀이니까요. 4장 21절로 2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느니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이 말씀 가운데요,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잘 알고 암송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 말씀 가운데 예배하는 자라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우리가 예배 행위를 하고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이 예배를 드릴 때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 예배를 드리는 자,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본 22장의 2절 말씀도 하나님의 예배의 성호가 욕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사람이 문제예요. 사람이 예배드리는 사람이 만약 부정해진 채로, 아까 4절부터 8절이죠. 부정한 음식에 접촉하고 부정한 게 접촉하거나 그러고 씻지 않았거나 이런 등등의, 자, 그런 만약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이 부정해진 채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예배와 성호가 욕되게 될 수 있다라고 말함으로써 참여하는 우리들이 얼마나 거룩한가 스스로 구별하여서 거룩한 예배자, 구별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 우리는 스스로를 구별하여 힘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새벽 예배를 드리고 가지 않습니까? 하루 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구별된 삶으로서 거룩한 삶의 예배자가 되어야겠다라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나오기 전에 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기 전 먼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 드리기 앞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스스로 구별된 자가 될 수 있도록 나의 죄를 주 앞에 회개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야 되죠.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예배 앞 시간에 제가 이렇게 멘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입니다. 한 주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는 잘못을 가지고 회개하며 예배 자리로 나갑시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그 시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앞서 스스로 나를 구별하여 부정한 것으로부터 구별하여 회개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성찬하지 않습니까? 성찬을 할 때마다 우리가 먼저 나의 죄를 회개하죠. 떡과 잔을 내 몸에 먹기 전에 스스로를 먼저 구별해야 돼요. 오늘 말씀이 그런 것입니다. 스스로를 구별한다는 것은 회개죠. 먼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지난 한 해 동안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나를 먼저 구별되이 회개하고 그리고 그 음식을 먹는 것이 마땅하다. 자, 1절부터 8절과 9절까지의 말씀이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식탁에 참여할 수 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10절에 보시면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한다. 성물, 하나님께 드려진 제사의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그 성물을 먹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제사장의 가문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11절에 바로 나오죠.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어요. 자, 이 말씀은 제사장의 친족이 아닌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사장의 집안에 속해진 겁니다. 집안 이 사람을 이제 돈으로 사서 우리의 일꾼 집안 사람으로 합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샀으면 그 사람은 성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의 집에 출생한 자들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12절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했어요. 결혼한 거죠. 그러면 거제의 성물을 먹지 못합니다. 출가했으면요. 만일 그러나 그가 과부가 되어서 또는 이혼을 당해서 자식이 없이 친정집은 제사장 집이죠. 그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젊었을 때와 같다라고 한다면 그는 그의 아버지 즉 제사장의 몫의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못하지만요. 또한 14절이죠. 만일 누가 부지 중에 음식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것이 5분의 1을 더해서 만약 제사장 가문에 속하지 않았다면 이와 같이 5분의 1을 더해서 제사장에게 다시 돌려주어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먹으면 속되게 되니까요. 그들의 성물을 먹으면 이와 같이 안 된다. 자, 그래서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얼핏 보면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런 사람은 먹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식탁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제사장과 제사장의 집안 사람들만 성물을 먹을 수 있죠.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몇 가지의 경우들은 이와 같이 제사장의 가문에 포함된다면 조금 폭을 넓힌 겁니다. 조건을 완화시켜 준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 자, 하나님의 식탁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제사장의 집안의 식구가 된다면 그 경우는 출가했다가 다시 돌아왔다든지 제사장이 돈을 주어서 이 사람은 이제 우리 집안에 속한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초대가 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이런 말씀이에요. 조금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신약적인 의미로 해석을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이제 만인 제사장설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의 식탁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무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요나단의 가문이었던 무비보셋이 다윗의 식탁에 초대된 사건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절름발이었던 그죠. 사실 무비보셋은 사울 가문의 사람입니다. 다윗 입장에선 사울 왕가의 사람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은 정치적인 불안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 무비보셋을 자신의 식탁의 자리에 초대하지 않습니까? 만찬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아버지, 자신의 가문이 다 죽었음에도 다 척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자리에 초대되어서 음식을 먹음으로써 다윗이 얼마나 너그러운 사람인가를 알 수 있게 하는 사건이 바로 사무엘 하 9장에 나와 있는 무비보셋의 왕의 식탁에 초대된 사건입니다. 저는 이 말씀, 오늘 본문 22장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무비보셋이 초대되었던 사건이 떠오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격 없죠. 제사장 가문이 아니니까요. 아니면 사울 왕이 다 죽었으니까요. 그런데 조건 없는 우리를 왕의 식탁에 초대해서 우리로 배불리 먹게 해주시죠.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아까 잠깐 말씀 나눈 성찬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을 자격이 있습니까? 없죠. 자격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사신 거예요. 아까 11절에 나와 있는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정말 값으로 매길 수 없는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식탁의 자리, 성찬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오늘 하루 여러분 세상으로 나가 이제 사십니다. 사시면서 요 11절의 말씀, 요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면 좋겠어요.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식탁에 참여합니다. 라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자격 없는 우리들이 언제나 주님의 성찬에 만찬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사시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초대하지 않을 수 있어요. 너무 가고 싶은 자리인데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피값으로 사신 초대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오늘 하루 가슴속에 새기며 묵상하며 행복하게 주 안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